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9장에서 11절에서 15절 꽤 깁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 네, 다 찾은 줄 믿고 저하고 여러분이 이제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 제가 먼저 읽어봅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입덕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야훼에게 묻지 아니하고 우리 다 같이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전쟁으로 또 무너뜨리고 아이 성을 그 다음에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이 소문이 가나안 땅에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족속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이제 연합 군대를 이제 형성하려고 하기 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연합군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대항할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족속이 굉장히 두려움이 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 족속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말씀 본 것처럼 기브온 족속이라는 그 족속이 이스라엘과 하친을 맺고 조약을 맺는 내용입니다. 이 계속 전쟁만 일어날 것 같은 이 여호수아, 우리 성경을 읽다가 계속 전쟁만 일어날 것 같은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과 조약을 맺는 장면을
뜬금없이 여호수아의 우리 9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적혀져 있는 것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전쟁만 할 것 같아요. 계속 가나안 땅을 점령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브온과의 이스라엘 민족과 조약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것인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찾고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라는 것을 이 성경 메시지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오늘 기브온 족속이 어떤 소식을 들었죠? 여리고 성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성도 이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소식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행한 일, 그 일도 듣고 떨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한 왕 옥이라는 그 나라의 왕들이 있었어요. 그 나라의 왕들도 하나하나씩 차례로 제거하는 것을 보고 기브온 족속이 꾀를 냅니다. 그 꾀가 뭐죠? 그 꾀가 뭐냐면 아주 멀리서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꾸미지 않고 아주 멀리서 산 사람들, 아주 멀리서 와가지고 이스라엘과 그 소식을 듣고 마치 멀리서 가까운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멀리서 그런 계획을 꾸며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하는 행동이 속이는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 가나안 민족 가까이 있다고요. 이스라엘 민족과 지금 가까이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싸워야 할 민족이라고요. 그런데 마치 이 기브온 민족이 아주 멀리서 사는 것처럼 옷을 헤어져 입고 신발을 헤어진 신발을 신고 곰팡이가 핀 떡을 오랫동안 보관한 것처럼 보여서 속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조약을 맺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조약 무효화시키면 안 돼요? 거짓되게 지금 행했잖아요. 속였잖아요. 진실하게 와서 참되게 정정당당하게 조약을 맺은 게 아니라 거짓말로 자기들의 모습을 꾸며서 아주 멀리 산 민족인 것처럼 그렇게 속여서 이스라엘 민족과 조약을 맺었는데 이거 취소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우선 성경을 잠깐 봐야겠죠. 왜 이 기브온 족속이 왜 멀리서 왔다고 그랬을까? 가까이 있는데 왜 멀리서 왔다고 속였을까? 그래서 왜 조약을 맺었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왜 멀리서 온 이 이방 사람들과 조약을 맺도록 허락했을까? 그게 좀 의문이죠. 그렇죠. 우리 한번 신명기, 여호수아 바로 전에 신명기거든요. 신명기 20장 한번 잠깐 볼게요. 신명기 20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에서 절대로 조약을 맺지 말라. 그들과 합하지도 말고 그들을 다 멸절해라. 다 진멸해라.
그런 명령을 신명기서에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그 예외 조항이 뭐냐면 바로 멀리서 살고 있는 사람과는 조약을 맺어도 된다는 거예요. 멀리서 살고 있는. 근데 이 말씀을 가나안 민족인 이 기브온 민족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조약을 맺고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도 알고 있었어요. 멀리서 온 족속과는 맺어도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을 조사한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것밖에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부터 18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한번 교독할게요.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네 하나님 야훼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와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않는 성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15절 뭐라고 나와 있죠? 멀리 떨어져 있는 백성에게는 이렇게 행하래요. 가나안 민족을 다 진멸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민족을 다 진멸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멀리 있는 족속에게는 이렇게 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오직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17절이요. 히위 족속이 기브온 족속이죠. 그렇죠? 18절 다 같이요.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한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15절에 보면 멀리 떠난 성읍들은 이렇게 하래요. 네, 조금의 여지를 주고 있죠. 그렇죠. 이것을 기브온 민족이 알았어요. 알고서 접근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연구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소식을 듣고 알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기브온 민족이 듣고서 하나님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하러 온 것입니다. 근데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멀리서 온 족속에게는 여지를 준다는 것을 기브온 족속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꾸민 거예요. 멀리서 온 족속인 것처럼 속인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 속에서 조약을 맺었으니까 취소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취소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창세기에 이 예가 나와요. 어떤 예가 나오냐면 이삭의 아들은 몇 명 있었죠? 이삭의 아들 두 명이죠. 야곱과 에서죠. 어느 날 에서가 밖에서 신나게 놀다가 들어옵니다. 사냥을 좋아했던 첫째 아들이 에서였죠. 그런데 야곱은 집안에서 요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내성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이 야곱이 집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죽을 쓰고 있었죠. 뭐 이렇게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이때 에서가 밖에서 들어와서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내가 너무 배고프니까 네가 지금 요리하고 있는 거 그것 좀 줄 수 없겠니? 근데 야곱이 이때 꾀를 내요. 줄 수 없다고. 안 된다고 합니다. 줄 수 있으려면 나한테 이것을 하나 넘겨야 된다고 합니다. 무엇을 넘겨야 되냐고 하냐면 장자권을 넘겨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장자권을. 그래서 에서가 뭐라고 얘기하죠? 장자권을 넘겨요. 내가 지금 내 육신이 지금 배고픈데 이 장자권이 무엇이 필요하냐? 하고서 넘겨버려요. 이 표현이 혹시 무슨 표현 같아요, 여러분? 이 표현이.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권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 하고 내팽겨치는 거죠. 지금으로,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이거예요. 나는 예수 없어도 살 수 있어. 그 표현이에요. 영적인 이 의미의 장자권을 내팽겨쳐요. 하찮게 여기죠. 하나님의 그 주신 장자권의 축복을 하찮게 여겨요. 만약에 에서가 이것을 귀하게 여겼다면 에서의 후손으로 주님이 오실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걸 하찮게 여겨요. 그것을 야곱에게 던져버리죠. 우리가 창세기 한번 27장 우선 먼저 한번 볼까요? 창세기 한번 27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7장 잠깐 펴두시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생기죠. 이삭이 이제 눈이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져서 이 어두워졌다는 표현은 여러분 그냥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또 한 가지의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점점점 영적으로 무뎌져 가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삭이 지금 점점점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에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야, 내가 너를 축복하기 원한다. 내가 사냥하는 고기를 잡아서 네가 한번 만들어주렴. 별미를 만들어주렴. 그래서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축복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죠. 그 사냥하는 동안에 무슨 일을 벌이죠? 이삭이 에서에게, 아버지 이삭이 장자 에서에게 네가 잡아온 고기를 가져오면 내가 축복해줄게. 그 이야기를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듣게 돼요. 살짝 엿들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에게 얘기하죠. 빨리 내가 지금 별미를 만들 테니까 너는 에서와 같이 여기 양털을 팔뚝에 발라서 에서인 것처럼 연기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별미를 만들어서 이 야곱이 에서에게 갖다 주죠.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아, 벌써 갔다 왔느냐? 근데 야곱이 이삭에게 이야기할 때 목소리는 아무리 에서를 흉내낸다고 해도 야곱의 목소리잖아요. 목소리가 야곱 목소리 같은데 이삭은 눈이 어두웠어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삭이 의심은 하고 있지만 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죠. 그리고 에서는 그것도 모른 채 신나게 사냥한 고기를 갖고 와서 이제 별미를 만들려고 합니다. 별미를 만들고 이제 아버지한테 갔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벌써 축복했다고. 그래서 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야곱이 자기를 에서라고 나라고 속여서 축복한 것을 취소해 주세요. 속여서 축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소해 주세요. 라고 하는 구절이 창세기 27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35절부터 37절 보도록 합니다. 35절에서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니 두 번째이나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니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축복 못한다는 거예요. 취소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기브온 족속과 이 이삭은 우리가 취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속여서 조약을 맺은 거, 언약을 맺은 거 취소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은 취소가 안 돼요. 이 당시에는. 기브온 족속이 아무리 멀리서 온 족속이라고 속여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짓되게 속여서 조약을 했지만 그것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나중에 성경에 보면 이 기브온 족속을 사울 왕이 해코지를 하죠. 다윗의 장인어른 사울이. 그것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나와요. 나중에 한번 그거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의 조약, 이 조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드러내고 싶은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야 되거든요. 우리 한번 성경 다시 여호수아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 기브온 족속과의 조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은 것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여호수아 9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 야훼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대요. 하나님께. 이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어야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묻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라는 표현을 쓸 수 있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기도하라. 모든 일을 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묻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를 지나왔죠? 에발산을 지나왔다고요. 에발산을 지나왔다고요.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죠. 에발산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번제단에 무엇을 바르라고? 석회를 바르라고. 석회는 왜 발라야 되죠? 석회를 바르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석회를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돌을 쪼았기 때문에 비나 바람에 이 풍화작용에서 이 돌이 다 벗겨진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래 가도록 하기 위해서 석회를 발랐다고요. 에발산에서. 말씀을 오래 기억하라고. 오래 기억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말씀, 그 밑에는 무엇을 전제하고 있죠? 우리 인간은 말씀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으니까 오래 기억하라고 석회를 바르래요. 그리고 또 새로 이 연장으로 돌을 다듬어야 다듬지 말아요? 다듬지 말래요. 왜 다듬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이 번제단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장소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노력하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이 구원은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열심으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열심에 의해서 이걸로 온 게 아니에요. 희한하게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자녀들 교회 가자 해도 여러분의 말을 안 들어요. 왜 안 듣는지 아십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이 구속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단지 전달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어느 날 이 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와서 그 사람의 힘들 때 이 말이 찾아 들어와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만이 할 수밖에 없는 그 영역이라는 것을 새로 연장으로 다듬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죠? 돌을 다듬지 말래요. 돌을 다듬지 말래요. 화려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신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좋아하신대요. 그 에벨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제사를 드렸다고요. 희생제사. 예배를 드렸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심산으로 옮겨졌다고요.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리심산으로 옮긴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방금 예배를 끝나고 왔는데 지금 하나님께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지금 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남 몰래 배우자 몰래 일을 저지른 거예요. 집을 사거나 뭐 돈을 쓰거나. 그러면 여러분 나 몰래 배우자가 나와 상의도 없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런 일을 저질렀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죠. 지금 하나님도 지금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 기브원의 조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나 지금 무시당하고 있다. 나는 늘 무시당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짝사랑하고 있는 이 내 백성에게 나는 늘 무시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거대한 전염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어려움을 전 세계에 주고 있는데도, 전쟁이라는 이런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도, 사인을 계속 주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무시당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순복음 숙조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귀하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뭐냐면 이 가나안 족속 7족속을 진멸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도 결혼을 하신 분도 있지만 그냥 몸뚱아리하고 몸뚱아리만 결혼하면 가정이 이루어집니까? 살아보니까 내 아내에게서, 내 남편에게서 무엇이 다시 같이 따라오죠? 여태 동안 우리 아내가 살았던, 우리 남편이 살았던 문화와 가치관이 따라와요. 고대에서는 이 결혼을 왜 가나안 민족과 하나님이 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냐면 그냥 몸뚱아리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내와 남편이 그냥 몸뚱아리만 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다 들고 오죠? 그들의 신을 데리고 와요.
그 사람이 가나안 민족과 결혼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면 가나안 민족 여인이 무엇을 갖고 오나요? 그 땅에서 살았던 전통과 관습과 문화를 갖고 온단 말이에요. 가치관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훼의 신앙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신앙은 혼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과 이스라엘 남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 가나안 여인이 그냥 몸뚱아리만 오냐고요.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그들의 가치관과 문화와 신들의 문화를 가지고 오겠죠. 남편이 섬기는 그 야훼의 신앙과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혼합이 돼버리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가나안 민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진멸해야 돼요? 아예 세상 사람들과는 등을 지고 살아야 될까요? 이 기본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싶은 것은 딱 구약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내 안에 있는 옛날의 옛 습관과 옛 가치관들을 다 버리라는 메시지입니다. 가나안 민족과 세상과 짝했던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제약들을 다 내어 던져 버리라는 뜻이에요. 그냥 신약으로 넘어와서 바울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까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음행하지 마라. 옛된 사람들과 사귀지 마라. 어둠의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음행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 근데 대부분 음행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그렇게 설교하고 떠났으니까 떠나고 나서 어떻게 교회 성도들이 생활을 하게 됐냐면 진짜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 사귀지를 않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죠. 너희가 내 말을 오해했다.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안 사귀면 밖으로 나가야지.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마지막입니다. 바울의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아예 세상 사람들과 단절하면서 사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말도 안 하고 세상 사람들과 결혼한 교회 성도들에게 정죄하고 이혼하라고 강요하고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른 신앙을 잡아주기 위해서 다시 붓을 들고 펜을 든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옛날에 이런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극단적으로 오해해버렸죠. 10절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사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내가 음행하지 말고 그리고 또 범죄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1절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어떤 형제예요? 형제라고 불리는 곳은 어디죠?
교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세상의 것들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은 이런데 교회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과 사람의 영향력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형제가. 교회는 성령의 생각과 성령님이 주관해서 나가는 공간이어야지 세상의 영향력과 세상의 말과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주도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계속 볼게요. 이제 11절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그 형제들은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교회에서 성령을 행하지 않는, 성령으로 출발하지 않는 그것은 너희들이 분간할 줄 알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 내어 쫓으라. 교회 안에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치 이렇게 해야지만 교회가 잘 되고 이렇게 해야지만 뭔가 한 것처럼 보이고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훈계하라는 얘기예요. 이 교회는 오직 성령으로 출발해야 되고요. 성령으로 끝나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개혁한다고 나와 있죠. 개혁하라고. 이 개혁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오직 마지막은 무엇만 남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은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으라는 거예요. 이 개혁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앞날 가운데, 앞길 가운데 오직 마지막에는 이 형제를 생각할 때, 이 자매를 생각할 때 오직 이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었어. 그런 은혜만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